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마 무척 긴 연휴일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이 되어졌고, 또 아마도 연차를 또 금요일쯤, 다음 주 금요일쯤 또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의 뭐 7일, 8일 이상이 되는 긴 연휴 기간입니다. 아니 뭐 한 10일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뭘 하십니까? 사실 이 경기가 좋지 않아서 길게 쉬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연휴가 아니면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사라도 될 텐데라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그 광장시장에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장 준비를 하는 사람보다는 그쪽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아서 북적북적 되긴 합니다. 곳곳에 사람이 막 넘쳐나서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설 명절 경기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가끔씩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예전에 아주 주목받고 히트쳤던 먹는 것을 파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나 한 1년 전에는 꽤 유명했던 곳인데 싹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사람이 별로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 옆에 새롭게 생긴 곳이 갑자기 붐을 일으킵니다. 예컨대 무슨 붕어빵인지 모르는데 붕어빵이라고 해서 한참을 팝니다. 또 어느 곳에 가니까 처음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제품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줄로 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꽈배기 하나 파는 것 같고도 막 수십 명, 거의 100여 명 정도가 서가지고 그것을 사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참 주목받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기이고, 또 어떤 때는 주목받지 않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주목받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유튜브에 추억의 스타 근황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뜨기도 합니다. 딱 그런 것을 가끔 보면 예전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라져가지고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유명한 제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치다가 방송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어져 가지고 아주 폭삭 망하고, 또 아주 비참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렵게 또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보곤 합니다. 사람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대박을 칠 것 같고 히트를 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잠시 뜨기도 하지만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음력살이 또 시작이 되어짐을 통해서 이제 2025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세웠던 계획을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다시 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고통과 또 상황 속에 처한 상황, 또 그것이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를, 무엇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 기초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시편 146편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번에 오늘 배부된 설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도 약간은 그런 데 초점을 맞췄으니까 또 명절 기간에 그것을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졌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5절까지는 개인적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이제 6절에서 10절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돕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시편 146편 1절에서 먼저 2절에서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부분의 시편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시작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을 시작하고 또 설 명절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번잡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장 근본되는 것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스리시는데 공의로우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세세히 돌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말을 굳이 쓴 것은 바로 우리 중심 속에서부터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됨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자주 잊고 납니다. 가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또 부부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가로를 한번 넣어볼까요? 세 글자 들어가는 겁니다. 나 뭐뭐뭐 할 때 잘해라는 얘기를 하고 납니다. 뭘까요? 뭐뭐뭐 할 때 잘해. 아니구나, 두 글자군요. 두 글자입니다. 이 뭐뭐 때 잘해. 예, 있을 때 잘해.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미 사라져 버린다라면 잘할래야 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시인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 회한이라고 할까요? 어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많이 놓쳤습니다. 바쁘다는 이름으로 그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아들이 졸업식에, 아들의 입학식에 가지 못하고 또 아들이 뭐 할 때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또는 아들이 아니라 자녀를 돌아보려고 하고 이제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들이 바쁩니다. 자녀가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여기서도 있을 때 잘해라는 것이죠. 만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는 뭘까요? 있을 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너무 바쁘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얘기를 하면 무슨 드라마건 영화관에 다 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책을 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가끔 그 사람들이 그 바쁜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넌 바쁘다면서 언제 시간을 내서 그걸 다 봤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가족관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친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사는 건 아는데 어떤 때 정말로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하고 시간을 가져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명절이 시작되는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 자체도 귀중한 일이지만 그저 어쩌면 우리들은 일주일 시간 중에 주일날을 할애하고 주일날 중에 1시간 정도만은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귀중하고 정말 우리의 본질이고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은 예배 시간 이외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요? 나의 평생입니다. 어느 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부모님들이 특별히 자녀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들이 그 부모님이 가끔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러나요? 야, 시험이나 끝나고 다시 교회 다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도서관을 가려고 해도 일찍 안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독서실 같은 것이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교회 가면은 못 가니까. 또 특별히 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9시, 10시 뭐 이후로 되다 보니까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습니까? 우선순위. 정말로 중요한 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이 아이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주일학교의 위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지금의 교회 문제도 거기 있습니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있는지 그저 예배 시간만에 할애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은 무엇이죠? 이 시대 내가 의지할 만한 대상, 또 지위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근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설 가정 예배 순서지에 제가 이번에 택한 본문은 사무엘상 1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뭐가 나오나요?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이 실로에 와서 가족 남편과 함께 올라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많은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러 올라왔지만 그 시간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지만 이 한나를 위로해줘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근본이고 가장 갖고 싶었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한나는 고민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명절 기간이지만 기쁘지 못한 분 있죠? 가족들과 함께 했지만 기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요. 예를 들면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시간은 결코 기쁨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없으므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위로하려고 하지만 도움이 됩니까? 가족이 사랑하고 나를 배려해 주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어떡해요? 힘듭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떡합니까? 통곡하며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요새식으로 따지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는 어느 성도님께 와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나요? 오래 앉아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 한 얘기가 뭐냐면 술 취했냐?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이 뭐합니까? 오히려 깊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도움을 당장 줘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줘야 될 것 같은데 상처를 주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은 어떤 면에서는 목사를 넣어도 좋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또는 자녀도 내게 도움이 가족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쓴소리를 하거나 상처 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은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엘리에 대한 얘기를 쭉 보면 예전에도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깰 때도 그는 자고 있었어요. 두 번이나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왔을 때도 두 번이나 자라. 난 안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와서야 깨닫습니다. 영적인 무딤이 있죠. 나이가 들어서 살이 쪄서 앉았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건 영적인 비대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또 아들은 어땠나요? 두 아들은 사고치고 문제가 많은 요새식으로 따지면은 그 문제와 불량품의 목회자였죠. 그래서 그런지 경건의 모습이 참 약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사람이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모습이건 간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경건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일단 옆으로 빠진 얘기니까 일단 제쳐두고요. 우리는 어찌됐건 간에 상처 주거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들은 그들을 불신하고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근원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들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우리들의 근원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한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죠. 부침이 있습니다. 이게 대박을 칠 것 같은데 잠시 뜨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예전에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가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그 평화 무드와 그런 것들이 잘 정비가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이제 정상회담까지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호해가 뿌려집니다.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대화할 대상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인간의 삶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요새는 좀 그런 얘기들이 덜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연줄이나 줄서기 잘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줄을 딱 잡고 올라가는데 그게 끊어지면 어떡하죠?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줄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줄, 견고한 줄은 없습니다. 그게 인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시라는 거죠. 아니, 어떤 때 나는 내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인상 깊은 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우리가 잡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놓아도 이쪽 손이 놓지 않으면 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신다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한나도 그랬을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속에서도 누가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놓더라도요. 인간은 떨어져 나가더라도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5절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아버지의 인 이삭의 그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속이기도 하고 에서보다 앞서가는 욕심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집안을 홀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그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그의 인생에 벌어집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잃는 듯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리는 아픔도 겪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었죠. 근데 그 아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졌던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 내려가 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은 힘들고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장수했지만 힘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는 압니다. 하나님이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나요? 그 다음 구절에서, 그 다음 뒷부분에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입니다. 자기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야곱에게 역사하셨으니까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기니까 남의 자기가 아니라 내 자기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사람마저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고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서 얘기했던 귀인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잘 나를 돕지 못할 수 있고 엄한 소리로 내게 힘든 곳에 더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긴 야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야곱을 보통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삶에 있는 대적들이라든지 어려움 든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장 손이 끊겨진 것 같고 모든 것이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라고 했었을 때, 자, 이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바로 야곱의 도움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항상 중심이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에게도 그저 그냥 물질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오는 축복을 부어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에서하고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근원적으로 달랐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때는 욕심으로 비춰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도 행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항상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도우셨는지를 그 말년에도 고백하며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또 요셉의 2 아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또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는 적절한 축복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각 아들에게도 임하실 것을 믿기에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도우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당장 내게 어떤 축복이라든지 응답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때는 절망적 상황이고 답이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도움이 이제 후반 구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소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질 건가요?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또 이루어질 것 이전에 또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을 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을 만한 것에 믿음을 둬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거는 대박을 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 투자하는 얘기를 가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주변에서 보면 영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얼마 안 있어 망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 투자한 것을 다 날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기꾼에게 목을 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야곱을 도우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처럼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얘기했던 엘리 제사장과 한나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만 바로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술 취했냐라고 한나에게 모질게 얘기했지만 한나가 자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술 취하지 않은 걸 아니까 엘리는 이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망을 다 들어주시고 이것을 믿는다.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것 수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것을 억지로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수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누구도 범합니다. 저도 범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엘리 이 얘기를 들은 한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계속 슬픔에 젖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가서 밥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밥 먹었다는 건 뭡니까? 기운 낸다는 얘기예요. 평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한나에게 주변 상황이 변했을까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분이나는 계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모함하고 있었을 거예요. 역시 남편도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자녀가 당장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뭐합니까? 밥 먹고 기운 차리고 평안히 갑니다. 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았고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에게 당장은 처음에는 상처를 주었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를 통해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설명절이 시작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믿으신다라면 오늘 가셔서 전 많이 만드시고 떡국 만드시고 만두 잘 드셔서 많이 드십시오. 일도 힘을 내고 무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장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어주시기에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비록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한날 생각을 들면서 그렇습니다. 딱 그때 돌아가서 그 이후에 얼마 있다가 잉태를 했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얼마 만에 나옵니까? 9개월 지난 다음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갑자기 한 데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떼돈을 벌고 싶어도
당장 한꺼번에 버는 게 아니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병을 낫는 것도 갑자기 수술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기운 차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비록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